분열 왕국 시대부터 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분열 왕국, 솔로몬 왕 사후에 르호보암이 즉위하면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걸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가 역사적으로 몇 년입니까? 그때가 BC 930년입니다. BC 930년에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합니까?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 왕국만 남았겠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의 여러 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다 왕국이 언제 멸망하죠?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역사 이래 아주 강성한 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치 기간은 매우 짧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BC 539년 메데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이 되면서 제국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부터 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까지 연도로 보게 되면 BC 930년에서 몇 년까지입니까? BC 539년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세계사 중심에서 확인하고 역사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강의 안에 없는 그림을 하나 좀 집어넣습니다. 먼저 좀 세부적인 개요를 먼저 살피기 위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분열 왕국 시대다 하는 것은 요 지도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 보이죠? 요단강이 쭉 흘러서 사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해 바다 꼭지점에 그쪽 산지 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 왕국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습니다. 분열 왕국이죠. 자, 어쨌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뭡니까? 여로보암하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쪽의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자, 반란에서 왕국을 세웠으니까 남북 간의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남북 경쟁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경쟁 시대. 그리고 이제 이때 또 북쪽에 아람 왕국이 있고 아시리아가 있었지만은 이 아람하고 아시리아가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남북 경쟁 시대에는 아람 왕국이나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강한 왕국은 어디입니까? 이집트 왕국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 왕국의 시삭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이 시삭이라는 파라오가 남북 경쟁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왕국이 어디죠? 아람 왕국이죠. 다메섹을 수도로 삼고 있는 아람 왕국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자, 강성해지니까 그 힘이 어디로 미치겠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쪽으로 미치겠죠. 그래서 아람 왕국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해서 남북이 화해 시대를 엽니다. 이때가 남유다 왕국에는 여호사밧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입니다. 아합. 이 두 왕이 어떻게 해요?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고 그 위에서 뭐예요? 군사 동맹, 경제 동맹을 맺죠. 이렇게 해서 강성해진 아람 왕국을 대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하해가 단절이 되는 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등장할 때입니다. 예후. 예후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예후가 자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만 죽인 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야를 죽여요. 그리고 아합의 유명한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 왕국에는 결국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인 아달랴, 아달랴가 최초로 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남유다 왕국의 여왕.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까? 예후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뭐예요? 아달랴의 어머니를 죽였죠. 오빠를 죽였죠.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됐겠죠. 그때를 남북 단절 시대 이렇게 됩니다. 남북이 단절하게 되죠. 자, 이 시대가 이제 끝나가면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자,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면 제국들이 강성해지면 뭐가 일어나죠?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이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아시리아 정복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시리아 정복 시대에 어디가 주로 타깃이 많이 됐을까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여러 번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BC 몇 년요? 722년에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시리아의 휴전선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요게 요까지가 아시리아 제국으로 영토에 편입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휴전선 코앞에 있는 거죠. 경계선에. 풍전등화죠. 풍전등화. 이때를 유다 왕국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 시대. 유다 왕국 시대에 결국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강성했다가 갑자기 멸망해요.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가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문을 닫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땅 전체가 이제 어느 제국으로 들어가요? 바벨론 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여러 번 침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유다 백성들을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또는 유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자가 갇힐 유자, 숫자도 갇힐 숫자입니다. 유배되어 갇혔다 이런 얘기죠. 바벨론 포로기, 유수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유다 백성들이니까 유다인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에서는 유다인,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정착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여기까지 전체 역사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고고학을 전공한 그 한 형제님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듣고서 이제 쭉 살펴보게 됐는데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플린더스 피터리입니다. 이분인데요. 플린더스 피터리. 이분이 이제 알고 봤더니까 기독교 형제단의 형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쓴 고세진 교수라는 분이 쓴 책 글을 읽어봤더니까 피트리는 이 영국 찰톤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신앙에 깊이 젖어 있던 부모 밑에서 그런 성경과 신앙생활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피터리는 19세기 뭐 이게 개신교 동아리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개신교 중에서 플리머스 브래들린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어떤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교회 역사가들은 플리머스 지역에 거기에 많은 형제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플리머스 브래들린, 이 브래들린 하면 뭐예요? 브라더스가 되죠. 형제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독교 역사가들은 크리스찬 브래들린이라는 말을 썼죠. 기독교 형제단. 그래서 윌리엄 피터리가 기독교 형제단의 멤버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윌리엄 피터리 형제님은 굉장히 신실한 헌신된 멤버였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어딜 다닌 겁니까? 이 형제단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함께 거기서 성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도 잘 썼어요. 보니까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글자 그대로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대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된 정말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실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 원리를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분을 이제 성경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트리 형제님은 결국 뭡니까? 이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제 역사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 유물들을 발굴하는 일에 열정을 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뒤져보니까 이분을 현대 고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요새인 도시들, 도시들은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많이 침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번 침략받으면 거기에 있는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 잔해 위에 또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침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도시가 또 파괴가 되겠죠. 그 폐허 위에 또 도시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지남에 따라 지대가 언덕처럼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트리 형제님이 이것을 텔이라고 하는 용어로 붙이게 된 겁니다. 텔, 인공 언덕이 되겠죠. 인공 언덕.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텔자가 붙은 도시들이 많죠. 텔 아비브, 텔 무기또, 텔 부엘세바, 텔 단. 지금 현재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텔자가 붙은 데는 전부 다 어떤 도시예요?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그러니까 고대부터 뭐가 많았던 거예요? 전쟁이 많았던, 전투가 많았던 그런 고대 도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피트리 형제님을 뭘 했냐면 이 인공 언덕을 수직으로 절단을 해가지고 그 층별로 있는 도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기들의 크기, 모양, 문양, 용도 이런 것들을 층별로 연구를 쭉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도기 연대 측정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물 있는데 도기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 도기만으로도 언제쯤 연대다 추정할 수 있는 도기 연대 측정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그 컴퓨터가 없을 때 이와 같은 과학적 연구 방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고고학도 뭐예요? 형제님이 개발한 이 도기 연대 측정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고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그
피트리 형제님이 발견한 유물 중에 가장 유명한 유물이 메르넵타의 석비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메르넵타가 있었습니다. 이 메르넵타가 BC 1230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그쪽을 원정을 가게 돼요. 그쪽을 침략하게 돼요. 그리고 한 150개 정도 도시들을 파괴합니다. 그것이 이 메르넵타의 그 승전 기록이 여기 석비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형제님이 이걸 발굴하게 됐고, 거기 읽다 보니까 무슨 자가 있어요? 이집트 상형 문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공동체가 새겨져 있는 것을 형제님이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발굴을 통해 가지고 BC 1230년 경만 해도 뭐가 존재했다? 민족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존재했다 하는 게 밝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 연도가 언제였죠? BC 1446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내죠. 그러면 1406년쯤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정복하고 분배하는 데 한 16년 걸리죠.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시대로 들어가죠? 사사시대, 약 한 350년에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BC 1230년경이라면 무슨 시대에 속하죠? 사사시대에 속하는 거예요. 아직 왕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죠. 민족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이 석비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연대와 매우 잘 조화를 이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롤드 로우던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그 기독교 역사에서 형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형제단의 공헌과 경험은 그들의 수와 비교할 때 뛰어난 것이다. 그들은 성경이 계속 비난의 세례를 받았을 때 변함없이 성경의 권위했다고요? 성경을 변호하고 성경이 실제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철저하게 변호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형제단의 그 어떤 성도들의 숫자는 적었지만 그렇지만 기독교계에 미친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제 19세기 초에 특별히 성경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국의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진화론적 연대가 고착이 되면서 이와 같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독일을 중심으로 성경 비평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고대 문서 중에 하나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그 비평, 이 공격이 있는 그 시대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기독교 형제단이 있어가지고 기독교 형제단의 많은 탁월한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변호하고 고수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복음이 영향력 있게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처음에 이제 남북 경쟁 시대잖아요. 그때 이제 이집트의 시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제가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쟁 시대에는 아람과 아시리아가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의 침입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쪽의 이집트로부터 이와 같은 공격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요 개요도 이해를 하시죠? 통일왕국 시대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BC 1050년에 왕국이 됩니다. 왕국. 자, 사울이 몇 년 통치하죠? 40년. 다윗이요? 40년. 솔로몬이 40년. 통일왕국 시대가 전체 120년 기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BC 930년에 르호보암이 즉위는 합니다만, 여로보암과 북쪽 10개 지파가 뭘 일으킵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자, 19명 왕 중에서 선한 왕이 누구죠? 선한 왕. 예, 한 사람도 없죠. 예, 성경은 평가하기를 여로보암의 길로 모두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여로보암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 했는데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어디에 둔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의 단에다가, 최남단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예배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텔단에 갔더니까 거기 여로보암이 쌓았던 제단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제단이 훨씬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단의 규모도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예.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자손만 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제사장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 마음대로식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후대에 세워지는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도 누구의 길로 행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에 비해서 더 빨리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된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 왕국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나요? 어떤 왕들이 있었습니까? 선한 왕들이라면 아사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요 히스기야, 요시야. 그래서 시대별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대별로 뭐예요? 종교 계획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멀어졌던, 우상 숭배에 열광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남왕국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길게 존속했던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자, 오늘 이제 분열 왕국 시대부터 해서 바벨론 제국 멸망까지 이제 살펴보니까요. 특별히 이제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어디죠? 열왕기, 상하, 역대, 하 이쪽에 집중적으로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점차 강성해지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 제국을 뭐라 하죠? 아수르 제국. 성경에서 아수르 이렇게 하는데 아수르는 히브리어 발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르. 자, 근데 이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뭐가 돼요? 아시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과서에서 영어식 발음을 주로 쓰기 때문에 아시리아 또는 아시리아 이렇게 붙이는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니까 아수르는 누구로 나옵니까? 셈의 아들로 나옵니다. 첫째 아시리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셈의 아들이에요. 자, 근데 이 셈의 아들이 티그리스강 중부 지역에 아수르라는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도시 이름을 뭐로 지은 거예요? 아수르, 사람 이름으로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아수르 이렇게 지은 거죠. 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겠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거예요. 자,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뭐라고 할까요? 요런 편말이 요런 표식이 나오는데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뭐라 했을까요? 아수르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지금 아수르의 용어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 신을 영광을 위해서 정복 전쟁에 나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아수르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호전적인 그런 나라였고 정복 전쟁에 많이 나선 거예요. 자,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제국을 뭐라 부르게 된 겁니까? 아수르 제국 이렇게 부르게 됐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이뤘지만 신아시리아 제국으로 오면서 점점 강성해져서 넓히죠. 바벨론까지도 영향 미쳐요. 그 다음에 오늘날 터키가 되겠죠.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세력을 펼치고 그 다음에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아람, 오늘날 시리아죠. 아람 쪽으로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땅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에살라돈 때는 어디까지 점령합니까? 이집트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초기에만 영향을 유대 땅에 안 미쳤고 이제 점점 강성해지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게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좀 더 세밀하게 좀 분열 왕국 시대를 5시대로 다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분열 왕국이 언제 분열이 됐죠? 그 왕국이 언제 분열이 됐습니까? BC 930년입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BC 931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있는 이제 왕들의 제위 기간을 보다 보면 1년 정도 이렇게 다르게 책들이 많이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 왕국이 사용하는 그 연도 한 해 시작 개월하고 월수하고 북이스라엘이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으로 하게 되거나 또 이스라엘 왕국을 하면 서로 약간 1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한 연대 기준을 갖고 있는 제국이 어디라고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는데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록을 아주 세세하게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만 하면 모든 사건에다가 아주 세밀하게 그들의 언어로 비문에다가 깨알같이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연도 측정을 잘 알 수 있도록 일식과 월식을 따라서 연도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 역사가 가장 정확한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의 기준으로 해서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연도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표기가 그렇게 돼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르호보암 왕이 BC 930년에 즉위를 했는데 여로보암과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잖아요. 자, 요 분열 왕국 시대 시작은 결국 사이에 뭐가 계속 있었겠습니까? 전쟁이 계속 있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쟁 시대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합, 남왕국의 여호사밧. 두 왕 때 보니까 뭐예요? 북쪽의 아람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공동 대처를 하자. 그래서 남북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해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 동맹을 맺는 거죠.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딸은 아달랴. 그렇게 해서 둘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초 위에 군사동맹, 경제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누가 등장하죠? 예후. 예후는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을 죽이죠. 요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을 죽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여왕으로 남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이죠. 예. 그래서 남북 단절 시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때 결혼 동맹을 맺어서 남북 화해 시대를 엽니다. 그러지만은 예후가 등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자, 누굴 죽였다고요? 여호람 왕을 죽였죠. 자기 왕. 그다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여요. 그다음에 남왕국의 왕인 누굴 죽여요? 아하시아를 죽여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예요? 아달랴가 여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란 건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아하시아의 아들이니까 자기의 손주들이 되겠죠. 손주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누구는 살한 거예요? 요아스가 숨겨가지고 나중에 백성들이 아달랴 대신 누굴 세웁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 이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 화해 시대에서 남북 단절 시대로 이제 넘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면 결국 뭡니까? 북쪽에 누가 강성해져요? 아시리아가 점차 강성해지면서 정복 시대를 갖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무나임 때도 침략하고 베가 때도 침략하고 호세아 때 침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몇 년에 문을 닫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유다 왕국만 남았다 해서 유다 왕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유다 왕국도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 번 침공을 받습니다. 자, 후기로 가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등장하는 제국이 어디죠?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세 번의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를 몇 시대로 나눈다고요? 5시대로 나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좀 선명하게 구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연도를 볼 때 1년 정도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책마다. 여기 보면 유다 왕국은 한 해의 시작을 티시리월로 잡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티시리월이 보입니까? 티시리월.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보면 7월이에요. 7월. 오늘날 달력으로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그거를 새해 첫 월로 본 거예요. 그래서 티시리월에서 티시리월까지 1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연도 계산이 달랐다 이거예요. 뭐부터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을 그 시대 1월로 볼 수 있는데 오늘날로 보면 3월 말이나 4월 초예요. 그러니까 니산월에서 니산월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북이스라엘 기준이냐 남유다 왕국 기준이냐에 따라서 1년이 좀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부터 역사에도 1년이 좀 약간씩 달라요. 자, 그거는 뭐 때문일까요? 유다 왕국에서는 왕이 즉위하면 즉위하는 해를 첫 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왕이 즉위하면 그때를 그냥 계승의 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를 뭐라 그래요? 첫 해로 계산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좀 다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왕들과 백성들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성한 나라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켜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예, 분열왕국 시대에 쭉 보시면.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뭐예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밑으로 하향을 했죠. 예,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자주 뭐에 열광했어요? 우상 숭배에 열광했죠. 그리고 뭐예요?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해요? 다른 강한 나라를 의지했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역대하 12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누구의 손에 넘겼다고요? 시삭, 예, 이집트 파라오 시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아시리아를 강성했는데 아시리아가 여러 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치러 오잖아요. 자,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뭐로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다.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또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우상 숭배에 열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열왕국 시대에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뭐냐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해서 했을 때는 뭐예요? 백성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즉시로 분노를 멈추시고 그들을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분열왕국 역사를 쭉 공부하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어떤 강대한 나라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열왕국의 첫 번째 시대를 뭐라 할 수 있다고요? 남북 경쟁 시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6절 7절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야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었다. 남북 경쟁 시대. 그래서 변변치 않은 이류 국가들 사이에 반세기에 걸쳐서 무모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싸움에 누구를 끌어들였다고요? 자주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을 끌어들여서 진흙탕 싸움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람과 아시리아가 경쟁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못 미쳤고, 이집트는 뭡니까? 22왕조가 세워지면서 22왕조의 창건자가 누구예요? 쇼생크 1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성경에 누굽니까? 시삭입니다. 발음이 좀 쉽지 않은데 쇼생크 1세. 저는 이게 좀 저희 이제 강원도가 그 갱상도의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발음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쇼생크 1세가 이제 사실 성경의 시삭입니다. 시삭. 그래서 시삭이 두 가지로 이제 등장해요. 자, 솔로몬이 많은 그 요새들, 또 뭐 성전을 짓고 또 자기의 궁전을 짓고 많은 요새들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노역에 시달렸죠. 자, 그때 반기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때 여로보암에게 피신처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 말합니까? 시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딱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삭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BC 925년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죠? 시삭이 침공했을 때가 르호보암 왕 몇 년요?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즉위 몇 년에 했죠? 예, 930년에 했잖아요. BC 930년. 자, 5년이니까 몇 년이 됩니까? 예, BC 925년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시삭이 침략해서 한 150개 도시를 파괴했다. 자기 이제 승전 기념비에 새겨놨어요. 이집트에 가면 카르나기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아문 신전이 있습니다. 아문 신전에다가 자기가 승리했던 거를 거기에 치적을 뭘 해놨냐? 도시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도시 이름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즉위한 20년째에 이 사건이 있었다. BC 925년에 이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시죠. 역대하 12장 1절에 보니까 왜 시삭이 유다를 침략했을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화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본받았어요. 르호보암 왕이 자기가 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심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침략을 한 겁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삭이 이제 유다의 도시들을 막 정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과 방백이 왕과 방백이 여기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희를 조금 뭐한다?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카르낙 신전 벽에다가 시삭이 어느 도시를 점령했는지 그게 다 새겨놨다 했잖아요. 자, 유다 왕국의 도시가 많을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도시가 많았을까요? 파괴된 도시가. 이스라엘이 더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더 많은 이유를 아시겠죠?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 구원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했는데 실제 이제 유다 왕국보다는 북이스라엘의 도시들이 더 많이 파괴됐다.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카르나기에 있는 아문 신전입니다. 아문이라고도 하고 아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기 신정벽 남쪽 외부 여기에다가 벽 전체에다가 자기의 그 승전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요게 아문신입니다. 아문신. 아문신이고 그 앞에 시삭이 있는데 시삭이 있는 데는 거의 다 이렇게 뭐랄까요? 의도적으로 누가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게 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요게 한 개 한 개가 바로 도시들입니다. 파괴한 도시들. 그래서 요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요게 히브리 사람을 요게 그려놨어요. 그 당시의 복장이랍니다. 헤어스타일이 이랬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게 도시에 있는 그 도시의 그 뭐랄까요? 도시의 성주를 이게 포성줄로 묶은 그 그림을 새겼고
그다음에 목은 뭘 해놨습니까? 목줄로 거기에 도시의 그 성주들을 전부 연결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성줄을 쭉 그거를 아몬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포성줄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시삭에게 넘겨주는 그거를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점령된 도시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유다의 도시보다는 북이스라엘의 도시가 더 많이 점령되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이 죄악 중에서도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적게 파괴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발굴한 분이 초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 150개에 대한 그 포승줄을 지금 아문신이 잡고 거기에 있는 시삭에게 넘겨주는 그 기록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기또에 갔을 때 보니까 그게 시삭의 승정 기념비가 무기또에서 발견이 됐어요. 여기 돌에 여기 돌에 보니까 여기 새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요 두 개가 시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삭. 상용 문자로 시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삭의 승정 기념비를 무기또에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이때가 역사적으로 몇 년입니까? BC 925년 시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때 승전에서 거기 기념비를 새겨놨는데 그게 발견이 된 거죠. 성경에 이집트에 대한 것이 계속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 중에서 이름으로 최초로 기록된 왕은 누굴까요? 시삭입니다. 시삭. 처음으로 이름, 그전에는 바로 이렇게 나오다가 바로 시삭 이렇게 되죠. 시삭. 그래서 최초로 이름이 기록된 이집트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절에 가게 되면 르호보암 왕이 쌓았던 성벽과 요새 그 도시 이름들이 쭉 나와요. 자, 근데 쌓았던 도시들을 보니까 어디에 주로 세웠습니까? 자, 서쪽에 블레셋이 있었죠. 블레셋 5대 도시가 있었잖아요. 그쪽 블레셋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성벽과 요새를 만들었어요. 자, 남쪽으로도 만들었습니까? 남쪽으로 왜 만들었을까요? 이집트의 침략을 대비해서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요새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시삭 침공 전이었을까요? 후였을까요? 만약에 전에 이렇게 요새를 잘 만들어 놨다면 시삭이 침공했을 때 물리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러 유다의 성들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렇게 볼 때는 뭡니까? 결국 이제 전쟁 후에 이런 요새들을 만든 거죠. 소 잃고 애양간 고침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북쪽은 요새를 안 쌓았죠. 자, 왜 북쪽을 요새를 안 쌓았을까요? 그때까지도 르호보암은 뭘 꿈꿨습니까? 통일 왕국을 꿈꾼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하는 그런 이제 왕국을 꿈꿨기 때문에 북쪽에 요새를 안 만들어 놓은 것으로 봅니다.